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아침 안개가 논둑을 감싸던 시골 외곽에 낯선 공장 하나가 털을 잡고 있었다. 붉은 벽돌과 단층 슬레이트 지붕이 뒤엉킨 그 건물은 오대양 무역이라는 명패를 걸고 있었지만 무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체불명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낮에는 공장 내부에서 북소리와 기도소리, 합창소리가 새어나왔고 밤이면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따금 트럭이 들이닥쳐 박스짐을 싣고 사라졌지만 내부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곳은 살아있는 무덤이었고 세상이 등 돌린 고립된 섬이었다. 공장을 지배하던 이는 박순자. 그녀는 스스로를 장로님이라 칭하며 신의 말씀을 전한다고 선포했다. 그녀는 유려한 언변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신도들을 하나하나 포섭했고 가족까지 데리고 들어온 이들은 자발적으로 삶을 바쳤다. 신도들은 이름을 버리고 재산을 바치고 외부와의 모든 연을 끊었다. 세상은 타락했고 우리는 정결함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설파했다. 박순자의 말 한마디는 절대 명령이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으며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공개적인 체벌과 굶주림이 뒤따랐다. 가장 충직한 신도들조차 간혹 버릇처럼 손등에 멍이 들고 눈가가 푸르게 질려 있었다. 노동은 의무였고 침묵은 미덕이었다. 매일 새벽 4시 공장은 종소리로 잠에서 깨어났고 곧이어 믿음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여성들은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일렬로 앉았고 남성들은 기도문을 외우며 박순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 땅에서 버림받은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박순자의 음성이 공기처럼 퍼졌고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어진 나무 십자가를 어루만지며 그 믿음이 곧 자신들의 생존이라고 되뇌었다. 그 가운데 20대 중반의 남자 정민은 이질적인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입단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매일 밤마다 숨겨둔 수첩에 그날의 일과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려갔다. 오늘도 아무도 울지 않았다. 아니, 다들 눈물을 참는 것일지도. 그는 공장의 한편에서 쓰러져 죽은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샘 기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고 며칠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박순자는 천국에 입성한 영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민은 그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님을 직감했다. 가끔 외부인의 차량이 드나들었고 몇몇 종교 집단과 연계된 후원자들이 오대양을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 포장하기도 했다. 한때 방송 출연까지 하며 기부를 받았던 박순자는 세상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능숙히 활용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리적 감금과 세뇌, 폭행, 그리고 기묘한 의식들이 병존하고 있었다. 가짜 영수증으로 기부금을 조작하고 구원의 헌금이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돈을 빨아들였다. 1987년 박순자는 신의 계시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천상의 문이 열릴 날을 정했고 그날이 되기 전 모든 신도들에게 단식을 지시했다. 그들의 육신이 정화되어야 영혼이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몇몇은 굶주림의 환각을 보았고 스스로를 신의 사도라 칭하기 시작했다. 그 광기는 점점 현실을 잠식했고 언어는 신비주의에 사로잡혔다. 심지어는 미성년 자녀에게 불신의 사탄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매질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다. 박순자는 방 안에 갇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음성 녹음을 통해 신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신을 부정하는 자만이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1987년 8월 29일 그날은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였다. 공장 안에서는 새벽부터 움직임이 있었다. 신도들은 박순자가 직접 전달한 흰색 액체가 든 작은 유리병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영혼의 승천을 위한 의식이라며 마지막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줬다. 누군가는 망설였고 누군가는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병을 거부하지 못했다. 병을 비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졌고 발작을 일으켰다.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장은 곧 고요해졌다.
며칠 후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장 지하 창고에서 32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자세로 눕혀져 있었고 옷은 모두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외부 상처는 없었지만 부검 결과 다수에게서 심한 약물 반응이 확인되었다. 집단 극단적 선택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아있는 몇몇을 발견했지만 그들 역시 말을 하지 않았고 무표정하게 병만 응시했다. 말 그대로 영혼이 빠져나간 껍질이었다.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대양의 실체를 파헤쳤고 종교의 탈을 쓴 사교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들끓었다. 박순자는 사건 당일 행방불명됐지만 이틀 후 부산의 한 여인숙에서 체포됐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신의 뜻을 전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다. 법정에서도 그녀는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수많은 물증과 생존자들의 증언은 그 거짓을 파헤쳤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녀의 처벌보다 그 일에 빠져든 수십 명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대중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이후 정부는 유사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와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 강화를 약속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결의는 흐려졌다. 오대양 공장터는 한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나무들은 죽어 있었고 유리창은 깨졌으며 벽에는 여전히 구원이라는 단어가 붉게 적혀 있었다. 가끔 그 앞을 지나던 주민들이 멈춰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려는 이들이었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말한다. 그날 그 공장에서 들렸던 노랫소리 아직도 들린다고. 오대양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무겁고 깊습니다. 먼저 인간이 가진 믿음이라는 본질적 힘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믿음은 본래 희망과 치유의 원천이어야 하지만 절대 권력과 결합할 때는 무자비한 통제와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짓밟히는 순간 신앙은 독재의 도구로 전락하고 수많은 생명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와 공동체가 경계심을 늦추고 눈앞에 이상에 현혹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뒤따르는지 보여줍니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집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취약한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며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대양 사건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희생의 역사이며 그 뼈아픈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